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실 때요, 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면 큰 박수와 환성으로 여러분들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냥 이렇게 허투루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진심이 느껴져서 좋네요. 진심이시죠? 네, 비록 이렇게 대면으로는 처음 보는 사이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이미 우리는 한 몸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좋은 게요, 예배가 살아있네요. 저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네이버 닉네임이 천국의 예배자예요. 참고로 오늘 뭐 시간 구애 안 받는 거죠? 죄송합니다. 구애 받겠습니다. 방황하는 기색이 느껴져서. 네. 오래전에 이런 찬양 집회,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한참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강단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한 그림이 보였어요. 뭐 저는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러한 은사는 별로 없는데 그냥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냥 보좌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 그때라고 느껴졌는데, 제가 흰 옷을 입고 역시 동일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감격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나라 가면 내가 이렇게 영원히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저의 닉네임을 천국의 예배자, 이렇게 그 닉네임에다가 기록을 했고, 저는 지금도 예배자로 삽니다. 저희 금요 성령 집회 오늘 예배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래봬도 나이가 조금 들었어요. 52살인데 할렐루야. 네. 지금도 기타를 제가 쳐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왜냐하면 물론 이제 노래 잘 하지 못하고 뭐 기타도 잘 치지 못해요. 이제 옆에 찬양 인도자가 우리 캠퍼스 워십에서 두 번째 찬양 인도했던, 아마 이곳에도 몇 년 전에 왔던 우리 송지훈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찬양 인도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금요일은 제가 기타를 들고 더블 리더를 합니다. 전도사님 인도하고 저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 선포하고, 어느 때는 1시간 함께 금요일날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느 때 또 이런 특별 집회 때는 2시간 찬양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8시 반부터 찬양 끝나니까 10시 반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끝나니까 12시더라고요. 작년 5월입니다. 코로나 한참 그때도 일 때 거의 12시 반, 1시 가까이에 끝났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게 저의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자 또 저의 부르심인데, 그래서 예배가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는 저는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또 그 공동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제가 영적으로 나름 이렇게 가늠을 하는데 우리 한성교회 우리 청년들 또 한성교회 이 예배가 살아있네요. 너무 좋았고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 끝나고 잠깐 제가 사인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답고 목소리가 탁 트여서 와 귀한 그냥 기능만 잘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기능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하는 이런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로 하늘문이 이미 열렸어요. 2층에도 있었군요. 할렐루야. 이따가도 잠깐 나누겠지만 제가 좀 전에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간증을 하면서 하나 성령님께서 좀 생각을 조정시켜 주셨어요. 지금 간증하면서. 그때 그 장면이 제가 나중에 죽어서 간 그때만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 그것만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그 시간 나를 찬양할 때 이미 너는 내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미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주소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디디며 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근데 그것을 여는 열쇠가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정말 이런 말 이제 지긋지긋 하실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작년 이맘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대구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했고 저희 교회도 기억나는 게 이맘때 청년부 수련회를 할 때 그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3월부터 예배가 닫혔습니다. 1년이나 지났어요.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몇 개월 뒤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년을 더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제 이 코로나가 가장 영적인 측면에서 어렵게 하는 게 예배를 닫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이거든요.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어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그 생명줄인 예배를 정확하게 막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그냥 형식적으로 짧게 그냥 예배 보고 후다다닥 돌아가라. 심지어는 그것도 하지 마라.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PC나 모니터로 그렇게라도 그렇게 해라. 물론 뭐 비대면의 예배가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의 핵심을 건듭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을 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예배는요, 믿는 자의 회중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양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믿는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임재의 깊이와 임재의 강력함이 혼자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아시죠? 종교적인 예배 드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1년 지금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영이 이렇게 가라앉아 가요. 예배의 열기가 점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가 그 물속에서 서서히 데필 때 뜨거운지 모르고 튀어나오지 않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약화되어져 가고 예배의 영이 식어지고, 심지어는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연락이 온대요. 이제 10% 20% 하니까 이번에 오셔서 현장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너무 편해졌대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릴게요. 다른 분에게 양보할게요. 근데 내심은 너무 편해서 이제 굳이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상태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영아, 너무 편해. 화장하고 뭐 준비하고 또 이동하고 이러한 시간들 하나도 드리지 않고 그냥 일어나 대충 씻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뭐 그래도 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편해서 교회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헌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사가 뭡니까? 동물의 피가 흐르고 또 곡식이 태워지면서 그 희생을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기쁘게 그 향을 맡으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너무 편해지면서 과연 예배하는가 시청하는가? 시청은 예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누님이 그 다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와 말씀 훈련을 받아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자급자족을 하니까 그나마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훈련을 받지 않은 많은 교인들은 아마 지금 쉽지 않을 거야. 너무 편해졌고 실제 영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약해졌는데 교회는 갈 수 없고 이제는 오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익숙해져 버렸는데, 그 심령 안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거야. 짧은 대화였지만 지금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또 영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양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게 어떻게 되려나라고 하는 두려움까지 들어요. 아마 2년이든 3년이든 이 코로나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아마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교회가, 또 명목상으로 다녔던 뭐 신앙이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는 마치 이렇게 침을 맞아서 점점 쇠약해지듯이 그 교회의 체질이 허약해져 있고, 이 세상을 이기기에는 너무 약화된, 지금도 그래요.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이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뒤에 했던 말,
경건 훈련이 되어 있는가?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자급자족이 되는가? 물론 함께 모이면 좋지만 이런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올 경우에, 우리 오늘 재림에 관한 찬양 많이 했는데, 재림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소망이지만 성경적인 흐름에서 재림 전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모이기 어려운 그 신앙 때문에 감옥에도 가야 하는 그와 같은 환란의 시기가 재림 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상황,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인 훈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훈련되어 있으세요? 영적인 자급자족,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물론 나오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아래서 저는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훈련이 되어 계시나요? 제가 그래서 수련회 오늘, 제가 첫째 날인지 잘 모르겠지만 경건을 결단하라. 왜냐하면 저도 정말 20대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 또 청년들 사역 많이 하면서 이렇게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성령 받고 또 결단하고 회복됐던 사람들이 학교 다니면서 또 일반적인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대부분 다시 무너지고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 우리 안에 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적인 우물을 길어낼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얻어서 충만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훈련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영적 용사로서 이 시대를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주님의 신부가 될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20대 때 가장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 훈련, 경건의 훈련이었어요.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가 20살이었습니다. 89년 20살, 제가 대학 들어가기 바로 전 1, 2월에 그때 저의 신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 이미 만났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지만 그때 제 신앙의 어떤 중심점이 변화된 그러한 분기점이었는데,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거듭난 자의 영적인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나 보니까 영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그 거듭난 영, 새 사람, 그 새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이 악한 자가 쥐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에 흐르는 어떠한 흐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의 말씀을 따르면 육신의 정욕,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육신적인 정욕을 자극해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많은 것들이 영을 자극하고 하나님께 열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을 건드려요. 모든 장면들이 다 그런 장면이잖아요. 지금은 더 자극적이잖아요. 이생의 자랑,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오늘 그 영상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해요. 근데 그러한 영향력 안에서 영이
데미지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제 영이 살아났는데, 하루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냥 학교 다니고 또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저녁이 되었는데, 제 영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푸르르르르 깔아앉아 있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뭐가 막혀 있어요. 그날 특별한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를 살았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 영이 눌려 있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0분 회복이 안 돼요. 20분 회복이 안 돼요. 30분쯤 기도하니까 어떤 막힌 것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제 안에 부어지면서 마치 시든 어떠한 꽃이 이렇게 물을 주면 이렇게 쭉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제 심령이 비로소 한 30분 넘어가니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40분 정도 기도했을 때 다시 이렇게 뭔가 활력이 돋고 힘을 얻었어요. 야, 이거 만만한 싸움이 아니구나. 20살 때 경험한 거예요.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제가 깨어있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 흐르는 어떠한 영적인 잘못된 흐름들이 별로 제 안에 감지가 안 됐는데, 깨어있고 나서 세상을 사니까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 있는 영은 아직 너무 어리고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속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와, 너무 힘들어. 막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어떤 흐름 속에서, 야, 정말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붙잡았습니다. 예배하면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89년, 90년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화요 찬양, YM 화요 찬양과 또 온누리교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이런 찬양들이 가장 살아있는 예배였는데, 막 그곳에 억지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처음에는 다 가라앉아 있다가 1시간, 1시간 반 넘어가면 다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영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그 예배 훈련을 하면서 제 속에 있는 그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기도 훈련 같은 경우는요, 20살 때 30분부터 훈련했습니다. 30분. 왜냐하면 제가 그때 처음 기도할 때 30분쯤 되니까 열리더라고요. 30분 훈련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뭐 일주일도 안 돼서 30분은 거뜬하게 되더라고요. 1시간을 또 훈련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지하실에서 30분 기도하고, 학교 가서 채플이 있었는데 그 채플실에서 또 30분 기도하고, 또 쉽게 되더라고요. 1시간 반 어떻게 할까? 차에서 하자. 그때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했어요. 2시간을 하자.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를 돌아보면 제 영은 연약했고 제 주변의 환경은 쉽지 않았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 제 영이 성장하고 제 영이 성장하고, 어느 때는 이 세상의 어떤 죄의 공격, 이 세상의 어떤 시험에 제가 이렇게 밀릴 때도 있었지만 기도하면 다시 역전되는 거예요. 눌리다가도 기도하면 제가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UFC 보면은 이게 막 누워 있다가 막 파운딩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기술 좋은 그런 선수는 딱 뒤집잖아요. 그렇게 눌려 있다가 기도하면 제가 그 위로 올라가서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영적인 훈련을 생각보다 강하게, 뭐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훈련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20살, 21살, 22살,
이제 훈련을 받고 또 나름대로 이제 뭐 교회에서 뭐 초등부 총무도 하고 좀 지나서 이제 사역 전도사도 하고 좀 빨리 했어요. 그런 사역들을 하다가 24세 좀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주님께서 군대 갈 때 저에게 훈련이다. 너 영적인 훈련이고 내가 이 군대의 모든 시간들을 계획했다. 저는 이제 뭐 신학교 거의 말쯤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군종병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군종병을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반 사병으로 훈련받게 하셨어요. 근데 처음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 경건훈련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를 지탱시킨 힘은 하나님과의 경건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힘이었거든요. 그거 없이는 저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군대 갔더니 특별히 훈련소 때 기도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훈련소 들어가면 이게 이제 훈련하다가 좀 이렇게 도망가든지 막 이렇게 자살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항상 2인, 3인 1조로 움직이게 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기도는 주님과 나 사이에 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저 기도하지 않으면 저 못 살아요. 제가 이 부대에 있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주님, 어떡하지요? 여러분, 간절하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불침번. 그리고 이제 불침번은 내무반 안에서 근무를 서는 거고, 제때 동초 근무라고 해서 문 밖에서 이쪽 문 저쪽 문 끝에서 두 사람이 또 바깥에서 총 들고 그 훈련병 때 또 근무를 섰어요. 이때가 혼자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내무반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방언을 열심히 하는 편인데, 뭐 시부렁시부렁 되는 거죠. 그래도 계속 이러고 왔다 갔다. 더 좋은 거는 동초구문 바깥에 나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총 들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천국의 예배자라고 그랬잖아요. 찬양을 하면 그 광야에서, 군대가 광야잖아요, 영적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 너무너무 행복해서 눈물도 나오고, 그 은혜의 달콤함 속에서 예배하다 보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보통 이제 1시간 근무를 했거든요. 훈련병이니까. 그러면 이제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또는 1시부터 2시까지, 그때가 제일 근무 속이 힘든 시간이에요. 한참 깊이 잠든 시간인데, 그때 예배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서 느껴지는데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제가 1시간 근무 쓰고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 1시간 더 예배하자. 그래서 제가 내무반 돌아와서 다음 근무자한테 야, 너 그냥 자라. 내가 1시간 더 써줄게. 완전히 이 친구한테 복음이에요. 오, 대형아.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너 고마워 하면서 자고, 에이씨, 저는 나가서 주님, 저 왔어요. 너무 좋아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보여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한밤중에 1시간, 2시간 그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그 부대의 구원을 위해서, 그때 500명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더라고요. 그 쉬는 시간, 보통 이제 40분 훈련하고 10분 쉬잖아요. 제가 군대 갈 때 청년에게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나뉘어진 성경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잘려진 성경이 없었고 좀 작은 성경이지만 두꺼웠어요. 그래서 3등분 해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시편에서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3권으로 좀 이렇게 종이로 붙여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요 앞에 군인 앞주머니에다가 넣으면 딱 들어가더라고요. 40분 훈련 받고 10분 휴식할 때 이제 앞에서 조교가 담배 일발 장전하면 군인들이 다 담배를 딱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터를 딱 대요. 발사하면은 쫙 하면서 이제 불에 담배를 태우면 군인들이 아무튼 무료하니까 정말 이렇게 한 40명 모여있는 그곳에 뭐 무슨 연기가 쭉 올라가요. 다 하면서 거의 대부분 담배를 피니까 저는 그 속에서 담배 일발 장전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 일발 장전 다 펴요. 그리고 발사하면은 읽어 하고서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 10분 동안 1장, 2장, 3장. 근데요, 뭐가 경험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그 헌금기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부의 두렙돈, 오늘날로 하면 한 200~300원이에요. 그 어려운 중에서 드린 과부의 두렙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헌금이라고 칭찬하셨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려운 중에 드리는 그 전심의 헌신이 작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10분이지만 성경을 읽는데요, 와, 꿀성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는 저를 아무튼 이상하게 보는 거지요. 뭐 밤에 시프렁시프렁 되지를 않나, 무슨 뭐 근무를 1시간 더 준다고 그러질 않나, 그리고 무슨 뭐 거기에 고리타분하게 뭐 성경을 읽고 앉아 있으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아이였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문이 열려서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 그 은혜로 광야를 지나지만 메마르지 않게 저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어요. 이제 자대에 갔더니 또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훈련병 때는 다 이제 같은 기수니까 뭐 조교들한테는 제재를 받지만 우리끼리는 뭐 그런 제재가 없잖아요. 근데 군대 딱 자대 들어갔더니 이제 쫄병인 거예요. 늘 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은 막 욱박 지르면서 막 10원짜리, 18원짜리 이런 막 말들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더 이제 위축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더. 왜냐면 늘 긴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뜻이 있으면, 간절하면 보이더라고요. 아침 식사하고 세면하는 그 20분은 그래도 아무튼 세면하는 시간이니까 고참들이 그래도 관심을 좀 덜 가져요. 이 시간을 활용하자. 그러니까 세면장 뒤편으로 돌아가면 담벼락이 있고, 담벼락 너머는 군인 아파트가 있었고, 담벼락과 세면장 사이는 1m가 안 됐고요. 그리고 양옆에 들어오는 요 조그만 골목 사이에 요 정도 아름드리 나무가 한 그루, 2그루, 3그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뒤에가 세면장이고 이쪽으로 뒷면으로 몰래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 앞에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로 들어갔어요. 큰 소리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을 제게 주세요.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셨겠더라고요. 주님, 그러다가 부르면 저는 또 한편으로는 늘 긴장해야 되면 저를 찾으면 빨리 달려가야 되거든요. 관등선명이라고 합니다. 강하면은 이병 강대영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기 귀를 쫑긋 세우면서 위로는 하나님, 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주십시오. 하다가 제 이름 불러 같으면 이병 강대영 나가다가 아무도 안 불러요. 그러면 다시 눈치 보고 뒤로 이렇게 와서, 이거 걸리면 큰일 날 일입니다. 무슨 쫄병이 무슨 껄쩍거리예요. 근데 주님이 또 보호하시더라고요. 숨어서 한 20분 주여 기도하다가 또 시간 내면 나가서 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점심 먹고 오침 시간이 한 20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이발소 옆으로 가서 서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이런 소리로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마치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수금을 튕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눈에 들으셨잖아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 보면 주님이 또 중보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십자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이 부대 안에 나의 백성이 잠들어 있다. 나의 교회가 잠들어 있다. 주님, 세워주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막 찬양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유별나 보였지만 나중에는 고참들이 제가 뭐 하는지를 알고 그냥 미소 짓고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처음에는 이상해 보였지만 아예 그렇게 사니까 또 존중을 하더라고요. 뭐 군장 메고 막 그 행군할 때도요, 쉬는 시간에는 전 옆으로 가서 이거 메고 이렇게 앉아서 저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초를 키워보시면 그 뿌리가 흙 속에 계속 이렇게 잔가지 이렇게 계속 뿌리를 내려서 위에 있는 나무 크기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 크게 그 밑에 뿌리가 뻗쳐 있어요. 그만큼 뿌리가 어떤 흙을 찾아서, 습기를 찾아서 계속 뻗어 나가는 거죠. 그게 그 나무의 건강성이겠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뿌리가 더 깊게 하나님의 강가에까지, 주님의 생명수까지 더 깊게 가 있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 있고, 더이고 얼지라도 이 세상에 무슨 코로나 또 무슨 질병, 그 어떠한 어려운 위기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요? 그 뿌리가 이 세상과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강가에 닿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잎이 청청하며. 왜요?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강물을 받아요. 그 마음 안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수가 그 마음 안에 기쁨을 주고 생기를 주고 힘을 줘요.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뭐 코로나 같은 시절이 와도 그는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코로나가 없으니까. 그 내면은 하나님께 나와 있으니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 삶의 시절을 쫓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인생의 선한 열매들이 그치지 않고 맺어져요. 왜요? 그 내면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닿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유익한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 성경에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의 기업이다. 다른 지파들은 뭐 땅도 받고 뭐 어떤 일종의 물질적인 재산을 받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의 선물이야. 여러분, 땅이 더 큽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큽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주십시오 했어요. 주님을 주십시오. 결국 우리의 경건은 어떠한 행위와 또 어떠한 종교적인 뭐 성경책을 얼마나 읽고 뭐 기도를 몇 시간 하고가 핵심이 아니고요. 그것은 다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 통로가 경건의 통로예요. 기도와 말씀, 예배. 근데 핵심은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그 축복의 약속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돈을 주겠다도 아니고요, 물질을 주겠다도 아니고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을 얻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 마음 안에 주어지는 충족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오묘한지요. 온 세상을 다 갖다 부어도 안 채워집니다. 그거 아세요? 왜 성공한 연예인들이 그 성공의 정상의 가도를 달리면서 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다 가졌는데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고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달려왔는데,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은데 마음이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상담을 하면서 아니 당신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마음이 안 채워지는데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게 나의 마음에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샤이니 종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부어도 안 채워져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채울 유일한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영을 채울 그 하나님, 제가 왜 그 밤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너무 행복해서 그 젊은 시절 얼마나 잠이 달콤합니까? 왜 제가 그 잠을 포기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만족이 잠보다 더 컸기 때문에 저는 그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 경건의 훈련을 깊이 하면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영이 하나님의 빛 속에서 이렇게 등불이 켜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영혼이 사람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등불이 뭐냐면 이 세상이 어둡잖아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그러니까 실수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져요. 끊임없이. 저도 하루를 살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운전하고 올 때에도 제가 내비게이션을 2개를 켜고 왔어요. 차의 내비게이션과 T맵 2가지를 켰는데 서로 길을 다르게 인도해요. 목적지는 한성교회인데 달라요. 한참 이 트래픽이 걸리는 시간이니까 잘 선택해야 돼요. 순간순간 막 고민이, 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되나, 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되냐.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목적지는 같았기 때문에 일로 가도 좀 늦지만 도착하지만 그런 게 아닌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 우리의 진로, 결혼, 우리의 어떤 삶의 결정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걸 경험을 했냐면 주님과 깊이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제 영혼이 그 주님의 빛으로 환하면,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이 앞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어떠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 뜻은 빛과 완전함인데 이것을 판결 흉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재판을 할 때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근데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는 잘 모른대요. 근데 어쨌든 그 기능은 분별해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떤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 에봇을 갖고 와라, 또는 뭐를 갖고 와라 하면서 여호와께 여짜와 가라되 전쟁을 하리이까 말리이까, 지금 이 성의 사람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안 내어주겠습니까? 그럼 그때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내어줄 것이다. 전쟁을 해라. 또 전쟁을 해도 이렇게 해라.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때 강력한 왕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러한 판단력은 너무나 중요한데,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그 판단이 굉장히 명확해져요.
어떤 인간적인 직관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삶에 그렇다고 뭐 점쟁이처럼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그 미스터 킴이랑 결혼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사이비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필요한 어떠한 결정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그 성령님의 빛이 내 삶을 더 깊게 보여주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해서 어떤 실수를 줄이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그 경건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보너스이기도 합니다. 또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영향력이 나타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왜? 빛은 어둠을 밝히거든요. 어떠한 어둠도 빛 앞에는 굴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하나님의 맛을 낸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내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이 영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훈련병 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500여 명의 훈련병들을 위해서 주님이 중보기도를 시키셨다고 했잖아요. 주님, 이 영혼들을 주님 6주 동안 6주 훈련 받았거든요.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왜? 제가 그 무리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한 3주쯤 지나니까 처음에는 저를 멀리했던 그 동기들이 3주쯤 지나니까 제 곁에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대영아, 하나님 살아계시냐? 마치 물고기가 이렇게 나 잡슈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왜냐면 뭔가 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이제 6주 뒤면은 뭔가 자대 배치 받는데 뭔가 두렵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들고, 심지어는요 이제 한 3주쯤 4주차쯤 됐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이쪽 침상이 있고 이쪽 침상, 여기서 한 20명, 이쪽에 20명 잤는데 저쪽 편 침상에 어떤 동기가 눈을 이렇게 부여잡고 있더라고요. 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하는 말이 1년에 한 번 정도 송곳으로 찌르듯이 눈이 아픈 안구 통증이 있는데 이거 한 번 오면 최소 일주일을 간대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이 훈련 중에 이 통증이 온 거래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갈 수도 없고 이거 참아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 하나님 믿는 거 알지?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너 그 눈 나면 하나님 믿겠냐? 그때 안 믿겠대요. 세더라고요. 다시 정신을 제가 차리고, 이 새끼 이게 그냥 제가, 야 믿져야 본전이잖아. 너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어서 네 생각대로 안 났어.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아픈 거고. 근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계셔서 네 눈을 나면 너 지금 눈이 난 거잖아. 너 그럼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설득이 됐어요. 해보세요. 그날 밤에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십시오. 이거 얘기했는데 안 되면은 하나님 망신이잖아요. 막 밤에 그냥 계속 막 눈 뜨고 주여 지금 제 눈이 지금 주님 고쳐주십시오. 안 고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가서 물어봤을까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안 났을까봐. 그래서 좀 조마조마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딱 마주쳐서 야, 눈 났냐 그랬더니 났대요. 와, 너 하나님 믿어 했더니 안 믿는데요. 그래서 뭐 그래도 여러분 뭔가 경험을 했으면 인생의 어떠한 시간에 이게 씨앗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강요는 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사했어요. 그 주변에서 점점 그렇게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이상하게 보다가 뭔가 이렇게 호의를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6주차 끝쯤 됐을 때가 제일 이제 궁금한 게 어디로 배치되느냐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배치 발표하기 3일 전에 갑자기 가는데 성령님이 어디 배치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선명하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분명한 어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 어디 갈 줄 안다 그랬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나는 어디 갈 거야.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그때 확신이 있어서. 그리고 정말 이제 그 날이 돼서 이제 이쪽 한 100여 명, 200명 불러놓고 여기는 어디? 그리고 그 530명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13명을 따로 세웠어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다? 31사단이다. 그랬더니 다들 좀 그게 어떤 좀 벙찐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쭉 세워놓고 너희들은 31사단. 확률적으로 정말 희박한 일이에요. 그때 갑자기 다들 저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점쟁이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근데 왜 가르쳐 주셨냐면 그때 같이 이 사단에 포함된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어떤 전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본인이 그 31사단 가서 또 예화 부대로 내려갑니다. 저 섬으로 내려가는데 본인은 그 부대 안에 있고 싶대요.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예화 부대로 내려가지 않고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사단 행정병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영향력을 주셨어요. 자대에 가서는요, 제가 교회를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한 1주, 2주 눈물로 기도하니까요, 갑자기 고참 중에 한 명이 나를 부르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대 안에 내가 그러니까 그 고참이 하는 말에 처음 왔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이 내무반 행정반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신우들이 모여서. 근데 지금은 다 사라졌는데 대영아 우리 그거 다시 부활시키자. 그러더니 부대 안에 한 10명 모으더니 그 부대 안에 행정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십자가가 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 사단교회에 찬양을 맡아달래요. 또 무슨 주일학교를 맡아달래요. 저는 통신병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찬양을 인도를 하면서 늘 숨어서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너 예배자다. 그 부대 안에 찬양팀을 하면서 그 부대의 많은 부대원들이 함께 붕 일어났어요. 찬양하면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그 찬양팀이 다른 곳에 가서 그 부대 안에 훈련소가 있었거든요. 5번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찬양하고 예수님 십자가 드라마 보여주고 제가 목 놓아 외치면요 50명, 100명, 150명이 일어나서 결실을 했어요. 제대할 때까지 5번의 찬양 집회, 신병교육 때 찬양 집회를 하고 그 찬양 집회를 할 때면 그 부대가 찬양으로 쩌렁쩌렁, 왜냐면 그 중앙에 그 충전관이 있었고 방음 시설이 안 되니까 막 우리가 스피커로 찬양을 하면 부대가 찬양으로 막 울려 퍼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말할 수 없이 욕을 먹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 있다고 칩시다. 물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경건의 훈련이 살아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외에는 하나님 맛을 낼 사람이 없지요. 왜? 다 죄로 넘어졌으니까. 우리 외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비출 존재들이 없지요. 왜? 다 어둠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강면에 뻗쳐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영혼 안에 세상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는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믿지 않은 가정에 있든지, 아니 교회 안에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셀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바벨론 그 한가운데 붙잡혀 갔을 때 그들이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냈잖아요. 그 바벨론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구약보다 신약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 속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오네요. 영적으로 침체돼서 오고, 영적으로 깔아앉아서 오고, 죄에 물들어오고,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네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그게 왜 안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한 관계 안에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듭난 것 같기는 한데, 구원받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안에서는 뭔가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력이 충만하지 않아서 이 세상에 나가면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결단이 우리 안에 서 있지 않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라도 어쨌든 명맥을 유지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그냥 쓰나미처럼 놓치니까 그나마 깜빡깜빡했던 그 빛마저 그냥 세상의 매스컴, 이 세상에서 공격하는 그런 수많은 공격 앞에 그것마저 꺼져버린, 그것마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힘을 잃은, 맛을 잃어버린, 그 빛을 잃어버린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성교회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살아있고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향력을 흘려보낼 만한 깊은 뿌리가 주님께 내려져 있나요? 직장에서 요즘은 믿는 사람 많이 없고 오히려 공격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떠한 압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생명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종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원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그 진짜를 보여주면 이 세상도 그 앞에 목마르게 반응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의 갈망은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는 채워줄 수 없거든요. 근데 종교는 그것을 못 줘요. 종교는 그냥 나만, 그냥 교회 안에서 스스로의 만족이지 정말 진짜는 못 주는데,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럴 만한 생명력을 가진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 빛과 그 맛이 강력하게 세상의 어둠을 뚫어내고 썩어있는 이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는가요? 왜 그것이 되지 않죠?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의 관계가 깊이 디스티즌된 게 아닌 거예요. 지난달에 이지웅 목사님 아시죠? 그 성경 강의 많이 하는 YM 쪽에 계시다가 지금은 높은 뜻 푸른 교회인가요? 그곳에서 청년 담당 목사님이신데,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바이블 컨퍼런스를 해주셨는데 참 감명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이제 그 성막, 구약의 그 구약 예배의 센터가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을 제주도에 이제 직접 그 센터를 만들어 놓고 구약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오셨었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레위기 6장에 보면, 제가 본문은 안 줬으니까 들으세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제단, 그 성막 그 입구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거든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따라합시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불은 이제 첫 제사 지낼 때 위로부터 떨어진 불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붙은 불을 간수하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이지용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지내보니까 이 광야에서 이 불을 간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새벽에 갑자기 이슬이 내리고 또는 모래 폭풍이 불고 또는 1년에 몇 번씩 폭우가 쏟아진대요. 근데 이게 노면에 있으니까 이 불을 간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은 이 불을 지켜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핀 다음에 어떤 한 청년에게 이 불을 간수하는 일을 맡겨봤대요. 너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 불 지키는 일이다. 너 이거 잘 지켜라. 그래서 예 했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제주도에 폭우가 쏟아졌대요. 밤새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이 꺼졌겠구나. 그래서 새벽 일찍 갔더니 이 청년이 그 불을 지키고자 그 위에 막 옷도 덮고 막 몸으로 가리면서 그거는 뭐 구약의 그 불이 아니거든요. 모형이니까. 그 불을 지키려고 밤새 정말 눈물겨운 모습으로 그렇게 그 불을 지켜냈대요. 그 모습이 너무 감명스러워서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그 불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깊은 감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이 불이 우리 안에 붙잖아요. 그 불이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 전도의 불, 그게 활활활 타오르면 막 영향력을 줘서 막 사람을 변화시키고 막 기쁘게 막 뛰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 점점 약해지면 세상과 육신이 덮이면서 힘을 잃잖아요. 그래서 이 불을 간수하는 것, 하늘로부터 떨어진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이 영적인 열정의 불을 계속 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제 안에 와닿았어요.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그 불이 이미 이미 이렇게 하늘로부터 저는 내렸다고 믿습니다. 찬양할 때 그 불이 타올라요. 할렐루야. 청년 안에 그 불이 이미 붙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 불이 지금 어떠냐 말이에요. 그 불을 잘 간수하고 계십니까? 계속 이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향력이 계속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불을 간수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이슬에 맞아서 점점 약해져 가나요? 자,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할까?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상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훈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왜? 이것이 영원한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훈련을 할까요? 여러분,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만남에 두시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바쁜 일, 급한 일, 엔조이하는 일에 밀리기 시작하면요,
경건의 시간은요, 지키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육이 별로 안 좋아해요. 육신은 인터넷 보고, 육신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육신은 막 바쁜 일, 거기에 오히려 반응을 보이지, 뭐 정말 육신에 보기에는 너무 무료한 겁니다. 그냥 성경 옛날 그 수천 년 전에 그 책을 보는 것, 그냥 무릎 꿇고 도대체 허공에다가 외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육신은 되게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최우선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작년 6월부터 밤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반쯤에 일어나요. 좀 빠르면 1시, 좀 늦으면 새벽 2시에 일어나요. 왜냐면 지금 이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잠들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와, 1시 반에 나와서 2시에 나와서 2시간, 2시간 반, 오늘도 2시 한 10분에 나와서 한 5시까지 여러 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제게 너무나 기쁜 시간이에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할 때보다 기도가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깊이. 저는요, 이렇게 2시에 깨면 제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늦었다. 이 마음이 들어요. 1시에 깨면 좀 약간 이른 것 같아. 1시 반쯤 깨면 적당한데 좀 더 디비질까?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단을 쌓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단을 쌓는 거예요. 제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부대 안에서 단을 쌓잖아요. 뒤에 숨어서 단을 쌓잖아요. 새벽 1시, 2시에 나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단을 쌓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맺는 그곳이 어디든 그렇게 단을 쌓는 그곳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엄청난 기업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영국에 계신 크리스찬 한국 기업가는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처음 새벽기도 훈련을 6시부터 했대요. 영국에서. 그 당시에는 영국 한인교회 새벽기도가 없었대요.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5시 반에 깨우셨대요. 좀 지나니까 5시에 깨우셨대요. 좀 지나니까 4시 반에 깨우셨대요. 그래서 본인은 전 세계 무역하러 다니면서도 어느 곳에 있던 비행기를 타든 뭐 지구 반대편에 있던 그 현지 시각 4시 반이면 비행기 안에서라도 새벽 기도를 드렸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게 본인의 하나님과 싸운 단이에요.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셔서 많은 선교도 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왜 하나님이 나에게 4시 반에 깨우실까? 이슬람 지역 가서 알았대요. 갔더니 여러분 이슬람 쪽 선교를 가보시면 아시는 게 새벽 5시가 되면 그 모스크 알지요? 이슬람 사원에서 새벽 5시에 아젠이라고 하는 무슬림 경을 읊는 그 방송이 나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와, 새벽 5시에.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상 앞에, 이방인이 우상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 5시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4시 반에 깨우시는 이유는 우상 앞에 엎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찾도록 30분을 일찍 깨우신 것이구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나 바빠요. 제가 요즘 청년들 만나면 느끼는 게 쩌들어져 있어요. 아시죠? 뭔가 이렇게 세상에 막 게임이나 이런 것에 쩌들어서 물 먹은 솜처럼, 물 먹은 장자처럼 안 타요, 잘. 근데 우리 한성교회는 덜 그러네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에 이게 뭔가 쩌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못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수련회 위주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요. 수련회 때 좀 은혜 받고, 뭐 단기 선교 막 갈 때 그때만 불타올라서 단기 선교 때는 막 선교사입니다. 근데 단기 선교 끝나고 일주일만 저는 교회 안 나와요. 저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친구 가끔 봤어요. 그냥 단기 선교 시즌 때만, 어떤 시즌 때만 불타올라요. 왜? 그 삶에,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단을 쌓는 결단이 너무나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결단을 하시고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결단을 하기 전에 더 근원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뭐 말씀 묵상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은 솔직히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 제대로 안 돼요. 저도 청년들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 좀 해볼 때는 되는 것 같다가 의미를 못 느끼겠대요. 목사님은 뭔가 기도하고 뭐 할 때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왜 해야 되나?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책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 기도하는 이 시간 너무 의미가 없이 느껴져서 지속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런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그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정말 경건의 맛을 보려면요,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종교 행위밖에 안 돼요. 제가 20살 때, 실은 20살 때 성령의 깊은 터치와 그 영적인 문이 열렸던 그 터닝 포인트가 20살 1월 2월이었어요. 어떤 계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전에는 저도 좀 썬데이 크리스찬, 뭐 방언도 받고 뭐 십자가도 만났지만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약한, 그때는 뭐 반짝반짝 기도는 하고 성경도 읽었지만 지속이 안 됐는데, 딱 20살 때 그때 진정한 내적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때 중심이 딱 바뀐 다음부터 예배가 열리더라고요.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지더라고요. 특별히 주인이 바뀌고 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이 적들투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적의 공격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이 이끄는 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육신의 힘 가지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싸움이었습니다. 눈에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모든 관계 다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니까 그냥 생명줄처럼 이거 붙잡은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지속되지 않는지 알아요? 주인이 여전히 자아예요.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세상이에요. 그 중심점 안에는 이러한 집회적인 환경, 뭐 누군가 이렇게 돌볼 때는 잠깐 여기서 이 퍼포먼스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다시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추구하는 게 세상이고, 내가 사는 동력이 자아고, 나의 중심이 내 인간의 힘인데, 기도해도 하나님과 잘 터치도 안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만 살면 되니까. 그러나 정말 중심을 바꿔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 중심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정말 경건생활 하시려면 회심해야 합니다.
잠깐 어떠한 은혜 받는 이 회심이 아니라 중심이 바뀌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위하여 죽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나는 나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은 예배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고 나는 그 물을 마시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 그분을 목마르게 구한다면, 제가 왜 그 젊은 시절에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목말랐거든요. 하나님으로 목말랐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한 번의 어떠한 거듭남의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그분의 생명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매일의 싸움이자 매일의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 이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미 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친구라고 여겨지는데, 이제 삶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